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주여 이제도 우리를 (31절만)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아멘. 사도행전 4장 정도의 이 내용들은 초대교회가 이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특별히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교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로마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 장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경험했던 제자들도 120명밖에 되지 않았던 소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대다수들은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성도들은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고, 자신을 정말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더 이상 뵐 수 없고 승천하신 그런 가운데 교회는 이런 핍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위기와 박해 속에서 놀라운 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위기와 그 박해의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바꿔주시고 새로운 사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사도행전에서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런 위기와 고난과 핍박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위기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은 개인적인 위기든 공동체의 위기든 그 위기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대, 계획,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믿고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위기를 새로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장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했는데요. 이런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보면 31절을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저들이 위협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 했다,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모인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네? 모인 곳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진동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모여서 저 기둥을 흔들어도 흔들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게 흔들릴 수 있는 지금 비결을 성경에서 말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며 진동이 온다라는 거예요. 울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구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 함께하심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시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은 임재하셨고요. 또한 시내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레와 번개 속에서 빽빽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고요. 또 때로는 바람 소리 가운데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장면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했을 때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계심을 그러한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계셨는데, 지금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크게 보여주는 장면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들이 구약을 읽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들었는데, 기도했더니 진동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감동, 그 감격. 제가 여러분 설교를 여기 10년, 20년 해도 여러분들이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저를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그냥 하나님이 한번 진동해서 울려버린다, 이렇게 진동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얼마나 큰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 믿음의 위로,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박해 속에서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그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이런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든 공동체의 문제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교회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 공동체의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너희들이 걱정할 필요 없고 염려할 것이 없고, 이 장면을 보면 하나님은 그저 우리들 가운데 눈물만 닦아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에 가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이신 것들을, 하나님이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느끼게 되는 큰 확신과 기쁨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힘듭니까?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멀리 있다고 느껴지실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신앙인들은 매우 힘든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우리 청년부들 2박 3일 동안 수련회 갔는데 이들의 고민들을 이렇게 적어보라 했더니 거의 다 이제 뭐 결혼 고민 많겠죠,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 그 결혼 때문에 또 고민이 되게 많을 텐데 이 친구들은 또 결혼을 안 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참 인간이 참 오묘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질문들이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를 많이 먹어야 돼. 기를 파야 되니까 파를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구약의 말라기잖아요. 마지막 책이. 그 다음에 신약의 이제 복음서가 시작되는데 이 구약과 신구약의 중간기, 이 중간기에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했을 때, 나타나실 때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반석이 터지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개인으로도 임재한, 개인으로도 응답한 놀라운 기록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어떤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수많은 흔적들을 보여주셨는데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이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성령께서 다시 한번 임재하면서 그들의 조상적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임재하심, 역사하심, 이것들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경험했을 때 얼마나 신선한 충격과 정말 밖에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 이런 것들이 이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넘쳐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야.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내가 기도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정말 소망과 그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나갈 때 보면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갈등을 일으키는데 한 번은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세금과 그 세금성에 있는 세금과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데 특별히 세금이 강간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걸 알고서 그 세금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서 성들에 있는 그 성에 함께 살고 있는 세금과 함께 성에 살고 있는 남자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브리스드 족속들이 이 야곱의 가족들을 위협하는, 죽이려고 하는 전쟁 일측족발의 그런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처해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표현해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단을 쌓으리라. 베델로 올라가자. 그 베델은 내가 환난 날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해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장소였기 때문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이 어느 곳입니까? 야곱이 그 형의 또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면서 천사들이 오르락가락 하는 것을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그리고 내가 허락한 것을 모두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놀랍게 깨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과연 몰랐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그래서 베델이라는 호칭을 거기에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역사하신 그런 장소입니다. 어느 가운데? 절망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분 온 세상에 다 편재해 있습니다. 어느 곳이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이렇게 우리들만의 배들이 있어요. 우리들만의 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만남, 특별한 은총.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모리아산이 됐을 거예요.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팔려서 웅덩이에 들어갔을 때 살려나는, 히스기야에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벽면을 향해서 기도드렸던 그 시간들, 에스더에게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 기도하며 궁궐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그 장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사자굴, 이런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던 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위기는 파멸의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자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은총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 만날 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생사를 걸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 확신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골방이 그런 골방이 되기를 원하고. 왜 우리가 이 강남 서초 땅에, 여러분 강남 서초 사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여기 다 불러주셨어요?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번에 정말 부족한 자들을 다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여기 31절이니까 모인 곳이 진동했는데, 두 번째는 보면 무리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밖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그들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다가 다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간음했던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하늘에는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있었어요. 불 기둥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간음했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현상들,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외적인 역사이지만, 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크게 우리 믿음을, 모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는 이런 외적인 기적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역사가, 우리 내면이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내면 가운데 역사하는 그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사람들, 기적들을 경험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은 그 내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을 많이 본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어떡합니까?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인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내면 가운데, 내 속사람 가운데 역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 일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런 충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 뒤에, 저희 집이 굉장히 컸습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은. 방도 한 10개가 있었고요. 집 뒤에 정원이 크지는 않지만 있었는데 한 부대에 거름 더미가 있었어요. 여러분, 음식물 먹은 거, 지금 여기 아웃백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을 드시고 오시면 그 음식물 쓰레기를 농작물에다 갖다 바로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농작물이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소금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물 쓰레기를 거름더미에다가 부어놓고 거기에 분뇨도 넣고 비도 와야 되고 집도 넣고 해서 그 거름이 완전히 옥토가 된 거름이 돼서 그걸 농작물에 뿌려야만, 논에 뿌리고 밭에 뿌려야만 농작물들이 잘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나와요. 그 산 넘으면 또 산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만 주어지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만 있으면 힘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서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 걸음이 쭉 비옥한 걸음이 될 수 있듯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야 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마치 농작물처럼 아름답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또 다른 예수가 되어지는 그런 신앙과 인격으로 아름답게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고난과 기도는 거의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편안히 텔레비전을 보는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성경이 아무리 찾아도 그런 말 안 나와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아주 강활한 곳에,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는 그 드릴라 옆에서 편안히 지낼 때 그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두 기둥 사이에 세워져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기 눈이 뽑혔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고난 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옥문이 터져 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기도 없이 고난당하면 너무 힘듭니다. 고난은 좋은 게 아니에요. 고난 좋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제 고난도 다 가져가세요. 드릴 테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이 고난의 독소들을, 염려의 독소, 좌절의 독소, 절망의 독소, 두려움의 독소, 회의에 대한 독소, 낙심, 이 모든 독소들을 기도 가운데 쫙 뽑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자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새로운 인격으로 빚어지고 새로운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새롭게 빚어질 수 있는데, 성경에는 또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라고 많이 강조합니다. 사도행전의 2장의 역사야는 공동체의 역사였잖아요. 오순절 가운데 성령의 불이 내리고 성령의 바람이 그 가운데 임했던 것은 공동체의 역사인 것입니다. 바람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존재 되신 성령께서 바람이 불면서 사람들의 심성과 속사람들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라는 의미고요. 불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모난 성품들, 더러운 성품들, 그래서 이 불로 인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재창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그 가운데 공동체적으로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가 각 사람에게 임함으로 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내렸던 인류에 대한 저주들, 그래서 각 사람들이 언어들이 다 달랐지만 이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인해서, 불의 역사로 인해서 이 혀에 내려졌던 그 저주가 새롭게 되어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존재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 공부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세 때 주님께서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고 추수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가 이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새 교회를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고난으로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하나님이 새 교회를 통해서 온 족속 가운데 족속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가 준비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새롭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년 전에 평양 그 장대현 교회에서도 150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어떠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죠. 예. 그걸 통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웨일즈에서도 로버트 에반스라고 하는 그분이 10년 동안 혼자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녁에 17명 놓고서 설교할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무려 6개월 만에 15만 명이 넘는 웨일즈의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이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기도하고 이렇게 성령의 강한 불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세상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세워주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우리 새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집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죠. 위기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세 번째는 보면 31절에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꿈을 주세요. 우리 이제 청년부들이랑 수련회를 할 때 다 들어보면 이제 결혼하고 싶다는 꿈들이 많죠. 근데 이제 우리 결혼한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그 큰 감동이 없잖아요. 쟤네들이 뭘 몰라도 조금 모르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어떤 꿈과 소망을 넘어서 교회는 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은 고속도로가 쫙 뚫린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길이 끊어지기도 하고 길이 없어지기도 하고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없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인데 그 길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삶이 성도들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이고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전쟁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제 공병이었으니까. 공병은 이제 집을 짓기도 하고 도로를 막 닦기도 하고, 우리 전쟁하러 가는데 막 다리가 끊어지고 막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막 가다 보니까 이제 낙동강에 다리가 끊어진 거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가다가 이제 비료포대 같은 것도 막 해서 흙을 집어넣기도 하고, 또 트럭을 몰다가 가다 보니까 막 논바닥이 쳐버리니까 또 그 트럭을 밀기도 하고, 큰 강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그 강에 부교 다리를 놓습니다. 근데 그 다리를 놓는데 다리의 기둥을 여러 개 세우는데 그 기둥 하나가 660kg 돼요. 그걸 6명이 듣는데 제가 20대 때 굉장히 날렵하고 아주 튼튼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굉장히 건강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제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기분이 좀 나쁘세요, 여러분? 근데 그 660kg 6명 듣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좀 울었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게. 그걸 하나만 놓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막 놓는데, 그러니까 이 공병대, 제가 죄송합니다. 이 공병 나와서 그러는데, 공병대의 사명이 뭐냐면 군인들이 전투하도록 그 길들을 닦아주는 거예요. 없는 길들은 만들어야 되고, 바위가 있으면 폭탄을 해서 터져서 그 바위를 치워줘야 되고요. 이것이 사명자의 길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비전을 품으면 그 길은 고속도로의 길이 아닌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우리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길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닭이 화신시켜 주시면서 그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고난을 올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포기입니다. 포기입니다. 나도 시간 없어요. 나도 바빠요.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포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이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이들은 포기했습니까?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사명자의 길을 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면 상이 크지 않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큰 상이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